복음 6장 47절에서 58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너희 먹고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우리 신구약 성경 중에서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큰 이적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히브리 백성이 애굽을 탈출한 그 사건이죠. 홍해가 갈라진 이 사건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다 알고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서는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이죠. 오병이어의 이적입니다. 예수님이 베세다 들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많은 백성들이 이제 허기가 져 있는데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향하여서 축사하니까 놀라운 이적이 나타나서 그 보리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줬는데 모인 성인 남자만 5,000명이 먹고 남아서 거둔 조각이 12바구니에 거두었다. 이 성인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와 어린아이를 다 합하면은 아마 2만 명이 더 되는 큰 놀라운 이적이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은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한 어린 나이가 가졌던 보리떡 5개와 그 물고기 2마리, 그는 굉장히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먹던 음식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그 떡이 보리로 만든 그런 떡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는 그냥 물고기 그러면은 이코디스 원문에 그랬는데 작은 물고기, 옵사리온 그랬어요. 어부들이 고기를 잡아가지고 좋은 것은 집으로 가져가든지 시장에 팔고 상품 가치가 없는 것은 그냥 해변에다 버렸는데 그걸 가난한 사람들이 주워서 갔습니다. 어린아이가 가졌던 그 물고기는 바로 그 옵사리온, 그 아주 작은 물고기였다 이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베세다 들판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집으로 갈 시간이 되었는데 몇십 리 길을 걸어서 가려면은 도중에 저들이 허기 가지고 배고프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자 빌립에게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네가 주라 그렇게 말했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을 친히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려고 그랬다 그랬습니다. 그때 빌립은 아주 계산이 빨랐습니다. 이 많은 군중이 먹기 위해서는 돈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당시 한 데나리온은 장정 하루의 노동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200데나리온의 돈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돈이 있다고 한들 어디에서 갑자기 먹을 것을 사올 수 있겠습니까? 난색을 표했지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50명씩 100명씩 둘러앉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 아이가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를 가지고 하늘을 향하여서 축사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아서 거둔 부스러기가 12바구니에 거두었다. 한번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얼마나 놀라운 이적이겠습니까? 한 아이가 가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고 거둔 부스러기가 12광주리에 찼습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군중들이 막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분이 이 나라의 임금이 되어준다면 그러면 우리는 먹고 살 그런 걱정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억지로 잡았다 그랬어요. 당신이 이 나라의 임금이 되어줘야 합니다. 우리는 당신을 임금으로 섬기겠습니다. 군중들이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것을 알고 다시 혼자 산으로 가시니라. 왜 혼자 산으로 갔습니까? 기도하러 간 것이죠. 구약성경에 보면은 아론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간 사이에 대중의 선동에 밀려가지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올바른 리더는 대중이 원하는 것이 반드시 대중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배고픈 군중에게 빵을 주었지만은 그들의 요구대로 우리의 왕으로 추대되는 그 일에는 단호히 거절을 했다 이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의 제3공화국 시절에 이효상 선생이 당시 여당인 공화당의 당의장직을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그분은 정치가도 아닙니다. 또 여당 내에 지지 기반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분을 공화당 의장의 요직에다가 임명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군인들이 정치하는 이 군부 독재라는 그 나쁜 이미지를 부드럽게 하기 위하여서 이효상 씨를 얼굴 간판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죽었습니다. 1980년도에 전두환 장군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가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신군부는 민정당을 만들었죠.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은 민정당 대표로 시인 구상 선생을 지목을 했습니다. 구상 선생은 박정희 대통령과 아주 친분이 있는 사이였습니다. 이분이 구상 선생을 당 대표로 임명한 것은 박정희 대통령이 이효상 씨를 당 대표로 임명한 것과 같은 그런 같은 생각입니다. 신군부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 그분을 당 대표로 모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상 선생은 끝까지 그것을 사양을 합니다. 신군부가 회유도 해보고 협박도 해보고 그랬으나 그분의 의지를 굽히지 아니했습니다. 그분은 정치인은 자기가 가는 길이 아님을 알고 그는 시인으로서의 길을 곧게 갔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구상 선생은 왜 권력의 자리로 가지 아니했을까요? 그분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경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기도만이 세상 권력과 유혹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주님의 도구로 걸어가야 하는 길을 깨닫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요새 한국에는 전광훈 목사님이 대한민국을 사회주의로부터 지켜내고 한국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애국운동을 하고 있죠. 그분은 한국의 한 시대에 나타난 특별한 리더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밀어줘야 되겠죠. 그분은 내년 4월 15일에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면은 정치가가 되겠다고 선언한 것이 아니라 자기는 목사로서의 길을 가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밀어줘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분이 인기가 있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국회의원에 출마할 것 아닌가, 많은 사람이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사탄에게 속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그분은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분은 목사로서의 길을 다시 갈 것입니다. 오늘날 목사가 정치가로서 활동하려고 하는 꿈꾸는 사람들이 있죠. 그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지요. 정치를 하고 싶으면은 정계로 나가면 되는데 예수 이름을 빌어 가지고 정치를 하겠다는 것은 마귀에게 속는 일이죠. 목사는 정치에 대해서 자문도 해줄 수 있고 또 나라와 정치를 위해서 기도도 할 수 있고 또 부정한 일에 대하여서는 한거도 할 수 있지만은 목사 이름으로 정치를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아니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자, 백성들이 예수님에게 요구했습니다. 당신이 이 나라의 임금이 되십시오. 당신은 이 나라의 왕이 되십시오. 예수님은 그 길을 사양했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야 할 길은 만인을 위한 대속의 제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지 한 나라의 정치적인 왕으로 온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군중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습니다. 이게 억지로 잡았다. 이 말은 헬라 원문에 보면은 하르파조 그러는데 꽉 움켜쥐다. 막 끌어냈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군중들이 예수님을 꽉 움켜쥐고는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을 체험한 백성들이 주님을 자신들의 욕구의 충족을 위한 도구로서 삼으려고 했다 이 말입니다. 자신들의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그때 그 무리들을 흩어서 보내셨다. 흩어서 집으로 보내셨다. 그리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 마을로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영광에 동성하지 않았습니다. 인기에 동성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에 자신의 몸을 던지지 아니했습니다. 자, 제자들은 이제 배를 타고 노를 저어가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 마을로 갔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성경에서 이 세 가지, 네 가지 이름으로 나옵니다. 첫째는 이 갈릴리 바다라고도 말하고 또 디베랴 바다라고도 말하고 또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말했습니다. 그건 바다가 아니고 그건 호수입니다. 호수의 크기는 남북으로 20km고 동서로는 약 12km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고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다가 새벽녘에 물위를 걸어가지고 제자들이 있는 배에 가셨죠. 그리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 마을 가브나움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 날 백성들은 뭐 배가 없으니까 떡을 배불리 먹었던 군중들은 그 다음 날 예수님을 찾았어요. 무리들은 배를 타지 아니하고 호수를 둘러서 걸어오려니까 수십 리길을 걸어온 거예요. 그래서 건너편 마을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무리가 주님을 만나니까 너무 반가웠죠. 선생님, 여기 언제 오셨습니까? 어젯밤에 분명히 제자들만 배 타고 갔는데 예수님은 언제 걸어서 여기 왔었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셨습니다. 그들이 왜 예수를 이와 같이 간절히 찾는가 그 생각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은 기적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표적이라는 말을 썼어요.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영어로는 기적은 그 미라클이라고 그랬죠.
근데 표적은 미라클에서 사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을 먹인 것은 이적이 아니고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인으로 그것을 행하였는데 너희들은 기적만 자꾸 찾는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기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적을 요구하고 있는 신앙은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의 목표와 나의 소원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이루어지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 관계에서 변화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세와 영생의 천국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어요. 오직 이 땅에서 성공의 목적이, 이 땅에서 성공이 인생의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기적신앙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표적신앙으로 들어와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배고픈 너희에게 빵을 주었다. 이것은 단순히 배고픈 너희를 먹이기 위하여 준 것은 아니다. 너희들은 기적을 통하여서 그 보리떡을 먹었어도 언젠가는 또 죽을 것이다. 나는 너희들이 깨닫기를 바란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된다.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나는 너희에게 배고플 때 기적을 일으켜서 너희의 굶주린 배를 채워주는 마술쟁이가 아니다. 그러면서 점점 원색적인 말을 예수님이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썩는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서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했어요.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을 예수님이 알려주었어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서 하라. 자, 먹으면은 배로 들어가가지고 썩어서 배설하고 마지막에 너희 육신도 죽어서 썩어질 그 육신만을 위하여서 살지 말아라. 너희는 영생하는 양식, 썩지 아니하는 양식을 먹어라. 그 양식을 먹으면은 그 영혼이 살아난다. 나는 너희들에게 영생을 줄 것이다. 그 영생의 양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너희는 그 양식을 먹어라. 잠시 세상에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그 육신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원한 삶, 천국을 위하여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선 그냥 먹고 살 수 있는 양식, 나를 배부르게 하는 그 양식, 인간의 욕망, 인간의 출세, 그것만 자꾸 추구한다는 것이죠. 자, 썩는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라. 그러면 지금까지 다니던 직장을 다 그만두고 전부 신학대학에 가서 공부해가지고 목사가 되라는 말입니까? 아니죠. 나의 삶 전부가 예수에게 올인하는 것이죠. 그 나라에 들어가는 영생을 위하여서 살아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배하는 일이 그 일입니다. 성경 보는 것도 그 일입니다. 전도하는 것도 그 일입니다. 회개하는 것도 그 일이지요. 직장 가는 것도 예수 믿는 일입니다. 장사하는 것도 예수 믿는 일입니다. 그 모든 일의 목적은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 하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지옥에 가면은 수많은 영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외칠 수 있다면은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면은 뭘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은 일제히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세상에 다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예수 믿고 천국에 가지 이곳에 오지 않겠습니다. 또 역시 천국에 가면은 수많은 영혼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에게도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다시 나간다면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세상에 다시 한번 나갈 기회가 있어도 세상에 가지 않겠습니다. 천국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곳입니다. 그러나 꼭 가야 한다면 세상에서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지 아니하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고 주님 앞에서 면류관을 받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요한복음 6장 49절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자, 먹으면은 죽지 아니하는 빵이 떡이 있답니다. 이건 내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 빵이 무슨 빵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이었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또 마시면은 영생하는 물이 있답니다. 이것도 내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속에서 솟아나는 영생하는 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영생하는 물이라는 거예요. 그때 백성들이 외쳤습니다. 그러면은 당신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고 영생을 위한 일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믿을 의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보고 당신을 믿을 수 있습니까? 증거를 보여주시오. 그러면서 모세가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인 사건을 말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하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니 일이 무엇이나이까? 요한복음 6장 31절에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자, 이 이야기를, 이 질문을 쉽게 풀이하면 이런 뜻이에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날 때에 그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해가지고 백성들을 다 먹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내려준 모세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당신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은 당신은 그 말씀을 증명할 수 있는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들은 계속해서 먹는 것, 먹고 사는 문제, 이 땅의 것을 관심을 가지고 질문했습니다. 천국이나 영생에 대해서는 지금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먼저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었지요. 광야에서 내려준 그 만나는 모세가 준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가 준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6장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려주신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그랬어요. 자, 오늘날 많은 은혜를 받고 우리가 복을 누리고 있죠. 그 내게 누리는 복과 은혜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그 소스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복과 은혜는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뭐 내 노력으로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 말입니다. 어느 날 그 산돼지가 밤나무 밑에서 맛있는 밤 하나를 주워 먹었습니다. 너무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가지고 더 먹고 싶은데 이 밤이 어디서 왔을까 생각해 보니까 땅에서 주워 먹었어요. 그래서 땅을 계속해서 팝니다. 입에서 피가 나도록 파고 발톱이 빠지도록 땅을 파도 땅에서 밤이 나올 리가 없지요. 그 밤은 위에서 떨어졌습니다. 생명, 은혜, 보호하심, 축복, 영생 이건 다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땅에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땅에서 자꾸 그것을 찾으려고 하죠. 하늘로부터 왔다. 요한복음 6장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그러면 이 떡을 우리에게 항상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하늘에서 내려와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을 먹어라. 예수님을 마셔라 이거죠.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리 함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리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고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자, 하나님 아버지의 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마지막 날에 믿는 자를 다 살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주신 자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살리신다고 했습니다. 하늘로서 내려온 그 떡을 먹는 자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영생은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것이다. 자, 이것을 확실히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입니다. 모든 믿음의 목표가 여기에 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여기까지 말씀하시는 그 마지막 날은 어떤 날일까요? 이 우주적 종말입니까? 아니면은 우리 인생의 종말입니까? 우리 인생의 종말을 말하는 거예요. 안식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은 우리 영혼이 잠자는 상태에 있다가 믿는 자는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그때 영혼이 살아나고 불신자는 천년왕국이 지나고 나서 다시 살아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마지막 날은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 마지막 날이에요. 사람은 마지막 날에 죽음과 동시에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불신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영불에 들어가는 것이죠. 잠자는 상태에 있는 것, 그런 거 아니죠. 우리에게 다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이 오기까지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자는 다 산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 영혼을 뺏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 영생의 부활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마지막 날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죠. 그러면은 그 마지막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인내할 수 있고 지금 억울해도 참을 수 있고 병들어도 약해도 천국에 들어간다는 소망을 가지고 마지막 날을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영생을 보장받은 사람들입니다. 땅 위에 잠시 살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고 사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군중들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여, 이 떡을 우리에게 항상 주시옵소서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아주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합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자는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수군거렸습니다. 우리가 식인종인가? 우리가 저 사람의 피를 어떻게 먹고 저 사람의 살을 우리가 어떻게 마실 수 있다는 말인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를 원했던 그들은 예수님이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어야 한다고 하니까 그들의 기대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떠나서 다시는 예수를 찾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결국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떠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중요하고 내세보다는 현재가 중요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천국은 매력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현세만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 군중들, 먹고 배부른 것만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는 스스로 떠나게 만들었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을 안 했으면 그 많은 군중들이 계속 예수님을 따랐을 텐데 예수님이 이 말을 해가지고 스스로 다 떠나게 만들어버렸어요. 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가지면서 다시 이 떡을 언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 다음에 누가복음 말씀을 한 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자,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교회는 오늘날 성찬의식을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성찬에 대하여서 다시 함축성 있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서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자, 오늘날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한 이 성찬의식이 가장 의식화된 교회는 천주교회입니다. 천주교회는 매주일 이 성찬의식을 합니다. 떡과 포도주를 나눕니다. 또 그 반대로 이 성찬의식을 아예 하지 아니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그것은 살베이션 아임입니다. 살베이션 아임, 구세군 교단이죠. 그들은 의식이 아닌 삶으로 성찬의식을 이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먹는 빵을 떼면서 이것을 내 몸이다 그랬어요. 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시는 그 음료수를 마시는 그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것은 내 피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매일 음식을 먹고 매일 물을 마시죠. 그것은 피가 되고 내 속에 들어가면 살이 되고 거기에서 에너지가 나오게 되죠. 그 에너지로 우리는 삶을 이어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가르친 그럼 이 성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먹는 밥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하여서 찢기신 그 살을 상징한 거예요. 내가 매일 마시는 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서 흘리신 피를 상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매일 예수를 먹고 예수를 마셨으니까 거기서는 예수의 에너지가 나와야 되죠. 예수의 에너지가 나와가지고 그리고 내 심장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신 그 예수님의 피가 내 마음속에 흐르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생활했던 섬김과 봉사와 사랑이 내 몸에서 묻어나오는 것이죠. 모든 에너지가 예수로부터 왔으니까 나는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 예수에게 올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성찬의 의미라는 것이죠.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어떻게 직접 먹어요?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어떻게 직접 마셔요? 그렇게 못하잖아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먹는 빵을 가지고 그 당시에 마시는 포도주를 가지고 말씀했어요. 예수 믿는 것에 대한 클라이맥스가 되는 세레머니가 바로 성찬식이에요. 성찬식은 내가 예수를 먹고 마시고 예수가 내 속에서 워킹을 하고 예수가 나는 내 속에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로 사는 것, 그것이 가능해야 돼요. 그거 어떻게 가능해요?
성령 받으면 가능해지는 거예요. 자, 천주교에서는 이 성찬의식을 매주일 행하면서 그들은 선행을 추구하잖아요. 선행을. 그러면 구세군은 이 의미를 모르고 행하는 사람은 오늘 읽은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기에 이 의식을 아예 안 해요. 그러나 구세군 교단이 또 성찬의식을 하지 않냐는 이유가 또 하나 있죠. 이 사람들은 주로 그 알코올 중독자를 많이 치료해가지고 사회에 이렇게 내보냅니다. 6개월 동안 아주 포도주는 손도 못 대게 합니다. 그런데 6개월 동안 그렇게 훈련을 받던 사람이 성찬식 하면서 포도주 한 잔만 딱 들어가면은 옛날 습관이 확 살아나가지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변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성찬보다 이 한 사람의 변화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성찬식을 하지 않아요. 그들은 성찬 의식은 행하지 아니하지만은 서러움이 있습니다. 마음은 하나님께, 손길은 이웃에게. 그래서 섬김과 나눔, 구제와 선행을 삶으로 이행하는 거예요. 성찬식 안 한다고 우리가 그 잘못된 거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는, 개신교에서는 성찬 예식이 아주 의식화되어 버렸어요. 빵을 떼고 포도주를 들지만은 그 안에서 예수의 에너지가 안 나와요. 나눔이 없어요. 삶의 내용은 없어지고 의식만 남았어요. 이것은 외식의 죄를 하나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언급하기를, 이 의미를 모르고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자니라. 우리는 이 의식을 모르면서 그냥 외식적으로 참여하지 아니했습니까? 이제까지 자기의 죄를 먹고 살지 아니했습니까? 오직 예수로 사는 사람은 삶에서 성찬이 나타나야 돼요. 이루어져야 돼요. 살아도 예수를 위하여서 살고 죽어도 예수를 위하여서 죽습니다. 그 예수 사람만이 그 속에 영생이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마귀가 부활을 개동하고 산책을 갔습니다. 그런데 길 모퉁이에서 한 사람이 손에 무엇인가를 들고 아주 기뻐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그 손에 들린 것은 성경 한 구절의 진리였습니다. 그래서 부하가 말했습니다. 저 친구 저러다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게 생겼는데 내가 가서 저 진리를 뺏어올까요? 그러자 마귀가 태연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만두라. 저 친구 속에는 생명이 없다. 진리 한 조각만을 잡고서 마치 전체를 잡은 것 같이 그 잡은 것이 지금 우상이 되어 있느니라. 저런 자가 먼저 멸망을 당하느니라. 자, 우리가 지금 진리의 한 조각을 붙들고 기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교회는 한 조각의 진리를 잡으면 다 천국 들어간다는 것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썬데이 크리스찬을 만들어놨지요. 세상에 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만 해도 고맙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교회 이름만 올려놓고 교회 다녀도 다 믿음으로 천국 들어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구원받는 길을 아주 편안하게 제시해놨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기 위하여서 아주 쉬운 길을 제시해 놓았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도 천국 못 들어가고 많은 영혼을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것이지요. 그런 지도자들을 종교 사기꾼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 지도자들은 지옥 형벌을 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도 천국 못 가고 남도 천국 못 들어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지. 예수님은 많은 군중을 다 천국으로 데리고 가는 것 아닙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러니까 이 말을 이해할 수 없던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다시는 예수를 찾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그 말만 안 했다면,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으라 이 말만 안 했다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녀서 예수님을 아주 영웅으로 그냥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세상을 위해서 살고 먹을 것만 위해서 찾는 너희들은 너희들 속에 영생이 없다. 다 떠나가게 만들었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많은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소수의 무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먹고 예수를 마신다. 이 성찬의식의 의미가 뭐예요?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할 터인데 그 성찬의 빵은 우리가 먹는 밥을 상징한 거예요. 그 성찬의 포도즙은 우리가 마시는 물을 상징한 거예요. 매일 우리는 성찬을 하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서 이것은 예수님의 살이다. 물을 마시면서 이거는 예수님의 피다. 그래서 예수 먹고 예수 마셨으니까 자연히 예수의 에너지가 나와야지요. 그리고 그 예수 에너지로 예수를 올인하는 삶, 예수 죽어도 예수, 살아도 예수,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지는 그 예수 삶을 사는 그 사람이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마지막 날에 내가 다 살려서 천국으로 데려가겠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내 삶의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로 사는 사람은 삶에서 성찬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예수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이지요. 죽을 때는 예수를 위한 순교자로 죽는 거예요. 순교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순교자적인 삶을 살다가 예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 예수 사람만이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천국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일 밥을 먹고 매일 물을 마시고 삽니다. 우리가 먹는 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서 찌으신 그 살을 기념한 것이고, 우리가 먹는 물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거룩한 피를 상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먹고 예수를 마셨으니 내 속에서는 자연히 예수의 에너지가 나오고,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예수만을 위하여 사는 삶, 예수에 올인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영생수를 마시고 하나님 영생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백성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는 교회에서 이 의식을 행하면서 이런 의미를 모르고 해가지고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신 죄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이제 진리를 바로 깨달았으니 앞으로는 우리의 삶에서 성찬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을 믿습니다. 성령의 임재 안에 우리가 메인바 되어가지고 항상 예수로 올인하는 삶을 살다가 다 천국에 들어가고 구원에서 낙오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예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